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90편 본문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라고 하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07년에 영국의 한 의학 저널에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지나온 150년 동안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 연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설문을 조사하고 모아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5위는 인간의 DNA 구조, 이 몸속에 있는 이 DNA 구조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라는 집계가 나왔고요. 4위는 백신의 발견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창 유행할 때에 국민들 모두가 단계적으로 또 코로나 예방 백신을 맞은 것이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백신의 발견이 4위를 차지했고요. 또 3위는 수술할 때 꼭 필요한 마취제가 없으면 수술을 할 수가 없겠죠. 그 고통이 온전히 고스란히 전해지니까. 그래서 마취제가 인간의 평균 기대 수명을 연장한 3위에 또 랭크됐고, 2위는 세균의 증식을 막아주는 항생제의 발견이었습니다. 대부분 의학과 관련된 어떤 기술이나 또 질병을 치료하는 약을 발견하게 된 것이 그 순위에 랭크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인간의 평균 수명 연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1위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신가요? 안 궁금하신가요? 그냥 지나갈까요? 네. 뜻밖에도 그 1위는 상하수도의 보급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는 물과 관련된 결과인데, 이와 비슷한 결과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지난 100년간 인류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상하수도의 보급이라고 밝혔습니다. 1900년 당시에 인간의 주요 사망의 원인이었던 폐렴이나 결핵, 그리고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이 상하수도의 보급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평균 기대 수명도 높아지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1900년에 47세였던 인간의 평균 기대 수명이 1999년에는 몇 세가 됐을까요? 77세가 됐습니다. 30년 이상이 증가하게 된 거죠.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1976년 청계천 하수 종말 처리장을 시작으로 해서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들이 꾸준히 확대가 되었다고 하고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하수 처리율은 95%, 그리고 상수도 보급률은 99.4%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2021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68세? 70세? 다양하게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통계청 자료를 조사해 왔습니다. 1970년에 거의 50년 전인데요,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기대 수명은 59세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평균 기대 수명은 66세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남자의 평균 기대 수명이 80세, 그리고 여자의 기대 수명은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맞추셨습니다. 86세입니다. 평균 기대 수명. 거의 20세가 넘게 높아진 결과죠. 이것이 평균 기대 수명이니까 이보다 훨씬 더
장수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요즘은 건강하게 90세를 넘어서 100세를 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최고령 수필가이자 또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이신데요, 올해로 105세입니다. 105세가 되셨는데 아직도 곳곳에 강연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안동에 오셔서 강연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정말 대단한 어른이시죠.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과 또 영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또한 그것이 차고 흘러 넘쳐서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도,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흘려보내고 살아가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편 90편은 성경을 보시면 표제어가 있습니다. 제목이죠. 그 표제어가 하나님의 사람 누구의 기도입니까? 모세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록한 시와 노래와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주 익숙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얼마요? 70이요 강건하면 80에 이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연수, 즉 우리의 인생의 날이 어떻게 지나간다고 말합니까? 10절에 보시면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가요?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 그 하루하루가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에 이 말에 공감이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흔히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과 같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누구도 흘러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고, 또 그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인생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느새 이렇게 내 삶이, 내 인생이, 세월이 흘러가 버렸는지, 흘러간 세월을 아쉬워하면서 내가 젊을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활발할 때 그 청춘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아마도 모든 인생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모세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무엇도 하나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무엇 중에 지나가며?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노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고생과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임을 모세는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아주 은밀한 죄일지라도, 때로는 나 자신도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죄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악을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그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낱낱이 그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죄악이 가득한 인생, 죄로 점철되어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분노 중에 지나간다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과 만물에, 그리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부정하며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고 결국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지내는 40년의 기간 동안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가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그 잘못을,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자신의 것 일부를 숨겨서 자기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결국 두 사람은 그들의 거짓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인생, 그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고, 그 고백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힘을 얻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호흡을 가지고 죄악에 가득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언제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는지 그 세월을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가질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누릴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아쉬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택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담아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는 세월의 덧없음을 후회하고 한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두신 소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내게 지혜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가치 있고 더욱더 의미 있게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과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도 보면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매일 아침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하루의 순간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연약한 인생인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무엇으로 일생 동안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관계 안에 있고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단절되었고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행해 주신 일,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치심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 곧 죄사함을 입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와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시편 143편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또 매일 새벽마다 주의 인자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나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보다 먼저 앞서가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또한 내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일생 동안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호흡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세 번째 기도 제목, 바로 주의 영광을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영광을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주의 영광을 누구에게 나타냅니까? 자손들에게.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기록된 모세의 기도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나타내 주소서. 부모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의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필요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이제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경주로 내려오기도 하고, 제가 들어보니까 또 역으로 부모님이 또 올라가서 자녀들을 또 만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찾아온 자녀들, 찾아가서 만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반갑게 교제하면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그렇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마도 우리 부모 세대와 또 조부모 세대들의 바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보다 내 자녀와 내 손들에게 더 놀라운 것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꼭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삶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내 자녀 손들이 쓰임받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와 복보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 상황과 형편을 보았을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잘 설 수 있게 될까? 걱정하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가득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잘 흘려보내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사명, 그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이 땅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믿음의 세대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온 땅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반드시 돌아갈 본향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세월이 이렇게 지났니? 언제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는지 인생의 무상함을 아쉬워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할 때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찬송할 때 그 찬송을 가장 기쁘게 들어서 흠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어져 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